네, 오늘 주시는 말씀,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처음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1년 내내 마음에 기억하게 해주셔서 올해는 정말 복 받는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신년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죠. 그래서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자를 예전에는 여기저기다가 써가지고 주머니에다도 복자 써가지고 세뱃돈 거기다 집어넣고 대문에도 복자를 써서 크게 붙여놓고, 그래서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펠리스 아노노브, 새해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새해 많은 복을 받기를 빌어주는 것, 참 좋은 인사입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오늘 좀 깊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씩 좀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까?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는 하는데 그 인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나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다른 데서 정답을 찾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진짜 복을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원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과정이나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고 얻어내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시편 1편 다시 한번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개정개혁에는 그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시편 1편에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4가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걸 묵상해 보면 4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볼까요? 해서 볼까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악인들이 자기들은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서 악한 생각을,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얘기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선한 내면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이 선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실제 죄라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운 행위로, 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복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자리에 앉는 것은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근데 이 복은 행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한 내면과 의로운 행동과 겸손한 태도, 이게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세상에 내면이 온전하게 선으로 가득 찬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선한 내면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닮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더러 의롭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의로운 인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랬습니다. 근데 그 겸손한, 진짜 겸손, 사회성으로 남들 앞에서 괜히 비굴한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그런 사회성이 아니라 진짜 뼛속까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럽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왜 복종합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을 때까지 복종함으로 겸손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진짜 선하고 진짜 의롭고 진짜 겸손한 존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선함을 내면에 가질 수 없고 참되게 의로운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참된 겸손을 취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에 둘 수 있는가? 그게 네 번째 줄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뭐냐면요, 입술과 생각에 말씀을 두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구하고 깨달아가지고 돌을 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당히 한국 사람들은 동양적인 묵상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명상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되게 단순해요. 외워가지고 머리에 집어넣고 입에다 달고 살고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즐거워하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두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교회도 꼬박꼬박 나오고 헌금도 때때로 잘하고 봉사도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없는 사람은 그저 자기를 만족시키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 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이르는 것이라.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성경 구절 하나도 안 보고 얘기하고 있죠. 원고도 없이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사랑하는 말씀을 나누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종교 전문가, 목사들이 해야 될 일, 선교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도 구원에서 먼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참된 복을 받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예요. 차지도 덮지도 않으면 예수님이 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토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몸에서 방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한 꾀로 돈을 잘 벌어요. 죄라는 방법으로 권력을 얻어요. 교만으로 얻은 권력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처럼, 마두로처럼 이렇게 되고 있죠. 그들이 정말 평생 영원히 그 엄청난 권력을 누릴 것 같지만 악인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서 안 받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2023년 5월 29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악한 정권을 내가 제거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서 6월 1일, 6월 2일에 받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저 혼자 받은 게 아니라 미션 V1 팀이 받은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들은 내가 세운 지도자가 아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차례 베네수엘라를 다니면서 그 독재자의 정권 건물이 둘러서 있는 광장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이 나라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물론 외국인 목사가 와서 그러니까 뭐 별로 안 건드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광장에서 3년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을 했어요. 베네수엘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3년 동안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트럼프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도 날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징계하실 때 완전한 막대기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풀어주셨죠? 근데 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어요? 악한 우상 숭배자들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시켰죠? 하나님은 막대기로 쓰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세상의 권세들은 옳은 권세가 없어요. 모든 나라와 권세가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다 권력이 무너져야지 합당합니다. 지금은 10발가락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봤던 환상 가운데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발가락의 시대예요. 이 나라들,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제대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마치 우리가 죽어가지고 어디 영원히 구름 위에 떠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몸으로 다시 살고요. 몸으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참된 복음, 그리스도교가 뭘 믿는지를 몰라요. 그저 목사들이 거짓말하면 그대로 믿고 자기들이 확인을 안 해보는 거예요. 이 성경 여러분 죽기 전에 나 백독하겠다 마음 먹으세요. 같은 책을 30번 정도 읽으면요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책이 뭘 의미하는지가 관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확인도 안 해봐요. 말씀이 정말 그런 건지, 영생이 뭔지,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면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고작 살아가는 이유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노후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좋은데 여행 가도 눈이 잘 안 보여요. 예? 아름다운 구경을 하려고 그래도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요. 아이고 집이 제일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나이가 60이 올해 6이 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모든 노는 것에 대한 열정이 다 꺼져 버렸어요. 아유, 뭘 놀아. 그냥 피곤해. 이 생각이 들고, 아유, 성경이나 읽어야지. 전 참 좋은, 그래도 취미가 생겨가지고 다행이죠. 여러분, 나이 더 들기 전에 잘 생각하세요. 내가 노후를 위해 살지, 영생을 위해 살지,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의 세계는 밑에 것이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지금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지금 손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뭘 나눠주셨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분의 신부가 되기에 완전히 합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분의 생각을 우리 안에 있는 자원으로는 도대체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고 악한 생각이 자동으로 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선한 내면을 가져요? 어떻게 의인의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스스로 진짜 겸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선하신 분, 오직 선한 내면을 가진 유일한 분, 오직 의로운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진정으로 겸손한 유일한 분, 그분을 흉내내려면 이거 없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세상에 심판이 오는 이유가 뭔지 로마서 1장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뒤에 뭐 나오는지 아시죠?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 쓸 것을 버리고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들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남자 쓸 것을 버리고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실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죄성을 유감없이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저주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선교사가, 영적인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해요? 거기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새해 첫 메시지예요. 우와, 우리 목사님 진짜 말도 안 돼. 복을 선포해도 모자를 파네.
저주를 선포해요? 예. 예수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필요도 다 주셔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설프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내 미래를 맡기려면 반쯤 맡기는 게 아니라 던지세요. 그냥 내 자녀를 맡기려면 반쯤 맡기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던지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책임지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간에 머뭇머뭇할 때가 아닙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정체를 밝혀야 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동남아시아에서 전쟁하죠? 중동에서 전쟁하죠? 남미도 지금 전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죠? 이거 대만, 중국 전쟁할 것 같죠? 온 세상이 전쟁에 휩싸이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말씀 생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죄인의 악인의 꾀로 살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영육 간의 공급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영적인 육적인 공급받는 것. 이 물은 나무에게 내적인 생명을 주고 외적인 성장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내적인 외적인 영육 간의 끊임없는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육 간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이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남이 먹어야 되고 다음 세대로 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때를 따라 남에게 베풀 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꼭 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나 지식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유익이라도 남에게 줄 것이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 뭘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 살아남고 성장하는 걸 말해요. 잎사귀는 나무를 위한 것이에요. 잎사귀는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나무가 나이테를 불려가면서 자라나고 더 푸릇푸릇하고 생명력이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먼저 열매를 언급하죠. 열매를 언급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 줄 것이 있고 나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힘이 없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바람은요, 특별히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식물을 말려버리는 건조한 바람입니다. 심판을 의미해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견디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육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겨일 뿐이고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내가 영원하게 살고 영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구나. 내 육체는 껍데기고 아담에게 물려받은 내 육체는 겨일 뿐이고 그 안에 생명은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에 안 날아가려면 우리 안에 알맹이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참된 생명은 우리 내면에 없어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겨가 알곡이 되려면 생명의 말씀을 육체 안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껍질을 까면 그 안에 곡식 알맹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 곡식 알맹이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식이나 혼이나 인식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인정은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부정하시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부정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인정은 아주 그냥 칭찬하고 너가 옳다 이렇게 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을 가르는 판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영생의 판결을 받게 되고 악인들의 길은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정하심으로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을 것이나 악인들의 목적지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화요 모임 때 제가 설교할 것인데 모든 끝은 시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끝은 시작이에요. 2026년 1월 1일 0시 1초는 25년 12월 31일 12시 59분 59초하고 다 있습니다. 세상은 곧 끝날 건데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방법입니다. 왜 다윗이 그 죄 많은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황금 같은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진 시편 16편입니다. 16편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제가 하나님이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복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구하지도 않은 왕의 자리, 이 사람이 구하지도 않은 영원한 왕권, 이 사람이 행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모든 보상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왔는지 그 비결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 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복이지만 영원한 복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다윗이 받은 복을 고스란히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복이고 생명의 결정체이고 선한 생각, 의로운 행동,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복 많이 받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육 간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때를 따라 남에게 줄 것이 있을 것이고 자신도 풍요를 이 땅에서도 누립니다. 세상에서도 잘 살아요, 진짜로. 하는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말씀, 곧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는 진짜 비결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복,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복을 많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복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사로서 간절히 주 앞에 구하는 것,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을 2026년 이 한 해에 많이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